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 여기 기억절에 있는 것처럼 곧 보게 되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일요일 소지부터 보면 숨는 대신에 라는 제목입니다. 교과를 읽어보셨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는 상황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아담을 찾아오셨는데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이제 물어보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이 교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로 숨어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 질문을 던지셨다. 예. 자신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질문했을 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웠고요,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해결책을 갖고 오셨어요. 벗어서 부끄럽다고 하신 것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고요. 두렵다고 하신 것은 이미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생명을 다시 부여할 구속의 계획을 이미 다 세우신 다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를 저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한테 가끔가다 듣는 얘기가 있어요. 학교 생활 얘기를 듣다 보면 그냥 선생님이 윤원아라고 불렀는데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이렇게 뭔가 가슴에 계속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혹시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마 다 대답이 다르실 거예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전 잘못한 거 없는데요 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고 각자 생각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 게 어떤 분은 적게는 10년 또 많게는 몇십 년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을 텐데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는 지식을 많이 쌓았을 거예요. 그 지식만 봤을 때는 여기 전문가가 안 계신 분이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시작하거나 하면 그리고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하는 것은 아주 다들 전문가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지식의 토대 위에서 너의 상태가 어디쯤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지식이 우리의 표준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디쯤 있을까요? 라고 그 생각은 아마 좀 깊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신앙 자체가 어떤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명확해지지 않은 경우들이 사실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이 내 삶에 또 나에게 적용됐을 때는 이게
나에겐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악인가? 라고 단정짓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쉬운 말로 내로남불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서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물으셨죠. 네가 왜 먹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와에게 물었을 때는 뱀이 먹으라서 먹었다 이렇게 핑계를 계속 대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따먹었다는 것 자체는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땐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내가 있고 그 상황을 지금 내가 겪고 있다면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이게 두 사람이 핑계를 댔던 것처럼 아마 나에게도 많은 핑계들이 막 생길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악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스스로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어떤 죄사함까지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내 스스로가 죄사함까지도 베푸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벗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딨냐? 그 질문 자체가 나의 상태를 좀 한번 알아보는 것이 신앙을 오래 한 저희가 깨달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81페이지에 있는 말씀 중에 중간에 한번 보시면 그분께서는 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향상될 기회가 있음을 인정하셨다. 시험을 받아 패배하고 기가 꺾여 자포자기한 영혼들을 예수님께서는 견책하는 대신에 축복으로 맞이하셨다. 축복으로 맞이하시는 그 시발점이 뭐냐면 구하는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중요한 건 내가 어디 있냐는 질문에 내 상태가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다는 걸 인지하고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갈급하거나 간구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어떤 솔루션을 해결책을 주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에 여기서 주시는 이 일요일 소지가 주는 저의 교훈은 너의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늘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일요일 소지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교과를 쭉 보니까 교과 내용 자체가요, 이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이 알아야 될, 그러니까 그 표준이 굉장히 높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높은 표준을 가지고 오래 한 지식이 많은 오래 한 이분들이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소지 한번 보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망 중에 있는 야곱. 야곱은 지금 아버지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이고 형이 그를 잡아 죽일까 염려하고 무서워서 지금 도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지금 나는 혼자고 밤중에 두려움 중에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어 본 적 없으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정말 세상의 끝, 더 이상 어찌해야 될지 모를 그런 절망의 순간들을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느닷없이 하늘과 땅이 맞닿은 사다리를 보여주셨어요.
이 교과에는 이 사다리가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사다리, 그러니까 사다리 자체가 하늘과 땅을 잇는 분, 그리스도 자체를 표상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 자체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궁금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 야곱은 지금 막 절망 가운데 있고 도망 중에 있는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 갖고 이렇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을 딱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 하고 성경 앞절을 막 찾아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하고 앞절을 막 찾아봤는데 이유가 명확한 이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뭘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뭘 것 같아요? 네? 네. 네네. 분명히 그 언약을 주셨고 아마 이제 그 언약은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내려온 언약인데 생각해 봤더니 이거 제 생각입니다. 야곱은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비록 속였지만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속여서 샀지만 간절히 그 야곱은 그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축복이 장자로서 받는 축복이 어떤 거냐면 에서는 그것이 재산이었어요. 재산으로부터 유산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얻으려는 장자의 축복을 원했지만 야곱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야곱이 정말 원한 건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나라, 영적인 나라에 대한 자녀가 되기를 갈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 축복을 갈급하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절망 중에 있고 또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허락을 하실 겁니다. 축복을. 네. 그리고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랍비 예수라는 제목인데요. 교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분과 같은 인간 교사는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교사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교사의 범주를 뛰어넘는 분이시잖아요. 이제 교과에 계속 설명하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사이신데요.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삶의 가르침 이런 의미가 아닌 것 같고요. 이 말씀 자체는 어떤 파워, 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생물을 온 땅에 이렇게 만드신 것 자체, 그 말씀 자체로 그 생물들이 만들어졌고요. 궁창 물과 물이 나누게도 하시고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냥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는 뭔가 살아서 움직이는 힘 그 자체인 거예요. 파워. 그런 거에 대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뭐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거의 최소 단위가 원자잖아요. 예, 그 원자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원자 핵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 이 연합회 전체 부지가 원자라고 치면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핵은 제 주먹만 하대요. 그 나머지는 텅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핵 안을 또 들여다보면 또 작은 입자들이 있는데 이 안도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은하계 있잖아요. 은하계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 은하계를 꽉 조이면 요만한 구슬보다도 작게 조일 수 있대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그 안은 다 텅 비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과학자들은 요만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 꽉 조이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그건 단지 하나님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힘이 작용해서 이런 물질이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이지 사실은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떤 형체로 다 보이는 게 이 파워를 가진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그것들이 다 살아서 어떤 작동을 할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사실은 저의 입장에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취사 선택해요. 이것은 나에게 합당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저것은 내가 아직 이해 못하고 나에게 안 맞는 것 같은 건 이렇게 제껴두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성숙된 신앙인 한 단계 높은 신앙인은 그 모든 말씀을 살아 움직이고 진짜 파워가 있는 것으로 다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인의 말대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게 그 가나안 여인 읽어보신 그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그 상황은 침례 요한이 사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좀 이렇게 안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있는 가나안 여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거기 그렇게 어렵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것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고 그 여인에게 얘기했어요.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저는 사실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처음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는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되게 뭐 예수님이 어떻게 기분 나쁜 말을 하실 수가 있지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네? 예, 맞습니다. 교가에 그 여인의 믿음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고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6학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요, 학교 대표 태권도 선수였어요. 근데 그 코치가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냐면 그 어린애들을 여기 모래주머니를 양쪽에 다 채우고요, 여기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그 태권도 할 때 입는 두꺼운 이게 맞으면 안 아픈 호구가 있었어요. 이걸 다 차고 맨발로 그 여름에 그 아스팔트 길 얼마나 뜨거운데 거기를 몇 시간씩 뛰었어요. 입에서 정말 쓴내가 나고요. 제정신으로 뛰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체력의 한계를 느끼지만 그래도 어디선가 힘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그냥 이렇게 종용을 하면 저도 모르는 어떤 그냥 힘을 끄집어내서 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힘든 그 태권도를 그렇게 하면서 제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 근데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게 왜 이렇게 그리워요? 그냥 태권도라 그러면 막 눈이 번쩍번쩍 띄고 막 보게 되고 가서,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우리의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는, 목사님도 마라톤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데 다음에 또 뛰고 싶으시다 그러는 이유를 잘 저는 모르겠어요. 네, 많으신 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어떤 갈급함을 경험한 사람, 그 경험이 또 갈급함을 낳고요. 그러다 보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는 신앙이라고 또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급함이 없이는, 그리고 경험함이 없이는 그런 것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교훈을 하나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래 살았는데 어떨 때 내 기분 나쁜, 아주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당장의 마음이 상해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붙들었어요. 분명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었을 텐데 그 여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어요.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신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깟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깟 뭐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 생명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이런 건 아닐까. 그 여인이 그런 어떤 대접을 받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왜냐하면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붙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 천국은 그냥 우리가 지식만으로 안주하고 내가 많이 아니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험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번 주 목사님 설교 무비보셋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았어요. 두 자리를 저는 이 사람이 왕의 식탁에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얼마나 쩔뚝거리면서 힘들게 갔을까. 근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갔다는 것 그 자체가요. 예, 저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은총을 받고 받은 그것으로 만족하고가 아니라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응이 결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에 대한 어떤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겠구나.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에게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무비보셋이 다윗이 왕좌에서 잠시 쫓겨났을 때 오해를 받았었지만 무비보셋은 다윗을 배신한 적은 없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자기를 오해했지만 무비보셋은 오해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것이 이 여인과 이 무비보셋의 어떤 같은 맥락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목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한 학생. 여기 목요일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8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월요일 이렇게 요일이 자꾸 바뀌면서 점점 더 강하고 표준이 높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 목요일 소지에 와서는 목숨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리라, 이런 점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소경 바디메오가 나타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이 바디메오가 멀리서부터 예수님이 계신 걸 듣고서 그 소리를 지르면서 막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또 바디메오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지나가시지 않으셨나 또 싶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물질을 보는 것 하고요, 또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또 영적인 세계죠.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바디메오는 그럼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여기서 주여 저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뭐 다들 아시면서 답을 안 하시는 네, 그 보건대 이 바디메오는 물론 물질도 보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을 당연히 누려야겠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 그 다음 절 10장 52절을 보면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사물을 봄으로 해서 기뻐서 막 뛰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바디메오는 눈을 떠서 이 영적인 시력을 보기를 원했고, 예수님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것은 분명히 영적인 세계를 보기를 원하기를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영화 얘기를 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매트릭스 잘 아시죠? 잘 아시다 고개 끄덕이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 매트릭스의 줄거리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해커였던 이 사람,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공지능 AI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 가상의 세계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가상의 세계에서 지배를 합니다. 근데 이 악하게 된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뭐 성경에 빗대면 메시아를 그 가상의 세계에 보내서 그 악한 무리들을 없애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의도 터지고 쫓기고 뭐 숨고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계속 당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라클이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가면 그 여인이 용기도 주고 어떤 방법들을 계속 제시해줘요. 그래서 그 여인의 말을 계속 듣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그 가상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깨달음이 뭐냐면 그 가상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0과 1이라는 숫자에 불과한 걸 알았어요. 컴퓨터의 모든 이 보이는 것들은 0과 1이 만들어낸 현상들이거든요. 이 사람은 해커였기 때문에 컴퓨터의 약점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0과 1이 별거 아니었 허상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수많은 그 악의 무리가 다가와도 그냥 가볍게 다 처리할 수 있었고, 영화에 보면 날라오는 총알조차도 손가락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걸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요, 이제 우리 삶이 그냥 성경을 접할 때나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이나 그런 한정된 공간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나의 이 삶 전체, 역사의 전체, 이걸 다 그냥 영적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세상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제가 경험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서 영화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들이 완전히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이 사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주관하신다고
생각했을 때는 바라보는 생각과 시선은 완전히 다 바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중인데 그것을 경제적으로 바라봤을 때, 단지 정치적으로 바라봤을 때, 외교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단편적일 수 있지만 그 자체를 영적으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건으로 바라봤을 땐 전혀 판이하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해석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목요일 소지에서 아마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권세를 힘입어서 더 이상 사단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네, 아까 싸웠을 때 반드시 이긴다는 것, 그것을 인지하고 세상을 바라봤을 땐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목요일 소지 마지막에 보면 이런 교과의 글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로 머무를 수 있고요. 근데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는 우리의 지각,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그렇게 됐을 때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를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시는데 단 일요일 소지를 보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그곳에서 나를 꺼내주기를 간구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아는 상태였을 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 그리고 야곱처럼 갈급한 축복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축복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정말 살아서 어떤 파워가 있는 것을 믿어야지 그 힘이 나에게 작용하는 것이지, 그냥 도덕적으로 나를 그냥 선하게 만들어주는 뭐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의 여인처럼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나를 자존심 상하는 상태라 될지라도 갈망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목요일 소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 있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이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네, 천국은 어부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 그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천국에 이제 들어갈 사람들인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끌어내어 앉아서 그 안에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그릇에 나눠 담는다고 되어 있네요. 그냥 그물에 잡힌 것은 아직 우리가 어린 아이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면 거기서 또 한 번 구분을 당하는 것은 장성한 자의 어떤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물에 잡혔다고 끝이 아니고 지식을 알고 있다고 끝이 아니고 한 단계 더 올라서 그것이 나의 경험으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다 보고 경험하고 그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을 때 천국이 이른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간증으로 말씀드린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저도 너무 답답하고요. 어,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64장입니다. 364장입니다. 늘 함께 하소서 내 주 예수 한없는 평강을 늘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내게 오사 저마귀 권세를 멸하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임하소서 내 희로애락과 늘 갭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이 몸 받아 주의 임의 것으로 정하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찾아오셔서 또 찾아오시는 것만 아니라 저희의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필요가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이 교과의 내용대로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돌아가는 길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